네. 오늘 이사야서 시리즈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2016년도 10월 23일에 처음 시작해서요. 한 1년 2개월 동안 지금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10월 23일에 처음 시작해서 한 1년 2개월 동안 했는데요. 시리즈 제목 뭔지 아시죠? 하마아마 시리즈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줄인 게 이 하마아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더라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본심이 오늘 나와요. 그 본심이 뭐냐면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회복시켜서 열방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놓게 하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책망하는 게 본심이 아니고요. 진노하는 게 본심이 아니고요. 아프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고 회복시키고 훈련시켜서 왕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살게 하겠다라는 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심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이 징계하고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이 훈련과 징계가 축복으로 끝나는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컷 훈련받고 책망받았는데 그 결과가 회복과 축복이 아니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2017년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좋은 열매로 끝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7년도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요, 그게 다 이제는 끝이 나고 2018년도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되는 건 세상의 복이고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축복해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왜 100배를 거두었을까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이집트로 가지 말고 흉년이지만 여기 머물러 있으라.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흉년의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에게 임하는 거예요. 막내였던 이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을 수가 없어요.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7명의 형들을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이 전통 속에서 어떻게 막내를 왕으로 기름 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형들 7명을 다 놔두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목동이었던 이 다윗, 좋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요.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앉아서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걸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을 다 한 후에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른 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노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난 뒤에 노력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 노예에서 총리로 올라가겠습니까? 다윗이 노력한다 그래서 이 목동 양치는 데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을요, 마음껏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설교를 막 준비를 하려고 막 이제 마지막 이사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마음 주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축복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읽어주고 축복해줘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을 축복하라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설교를 이 구성을 막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막 이런 설교 형태를 띄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근데 남의 축복인데 아멘 하지 마시고 애기가 필요 없는데 아멘 해서 애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과 8절을 보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더라.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사람이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 어머니들인데 해산의 고통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해산의 고통을 해야 아기를 낳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길 수 있습니까? 나라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나라 세울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는 게 나라. 그래서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는 건 뭐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생각의 범위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하루아침에 해방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해방되기 위해서, 포로 해방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계획을 세우고 사전 작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고레스가 왕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나라가 다시 세워져 버린 거예요. 포로 귀환하라.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다시 나라 건설하라.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선포해버리니까 바로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이 반문하는 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대답이 9절이에요.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데 뭐요? 내가 아이를 갖게 하는데 해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불임이든 악의가 없든 내가 해산하게 했는데 악의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게 하는데 태를 누가 닫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누가 막겠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하면 안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게요, 출산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이유를 다 들었으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냐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를.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비자 문제가 막혀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비자 문제의 문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청년들에게 내년에는 결혼의 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하시려고. 10절을 볼까요?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예루살렘을 통한 축복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걱정하고 슬퍼하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할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굉장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서 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장멸하러,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사랑해.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한 게 이게 교회예요. 내가 그 교회 머리라고 한 게 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한 게 이 교회고요. 교회가 힘들면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게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로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아끼는 사람을 아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의 영성을 지키고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요.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는 게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2018년도는요, 교회를 사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속, 우리 교회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항상 연결이 돼요. 가정의 축복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고요. 교회의 축복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기들에게 젖은 뭐냐면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아이들의 젖을 뺏으면 안 돼요. 양식이에요. 젖을 넉넉히 빤다는 건 뭐냐면 양식이 풍부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풍부가 개인의 풍부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성읍의 젖을 빠는 데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는요 여러분의 가정 경제의 문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넉넉한 젖을 빨듯이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넉넉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제의 축복이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 사업장으로 확장되어서 사업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도록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을 보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는 지쳐있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와도 같은 겁니다. 위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절대 저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모두 적절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간 수고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눈물을 안다.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너 모습을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위로하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2018년도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받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남편들이 아멘 해야 돼요. 네, 아내로부터 위로받는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로부터 위로가 되는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녀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총리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위로가 안 되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응답이 돼서 자녀들의 그 태도와 자녀들의 그 말과 자녀들의 신앙을 통해서 위로받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직장에서 위로받으시고 사업을 통해서 위로받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여러분에게 원수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던 수없이 많은 이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쫓겨다가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쫓겨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죽을 것 같이 쫓겨오던 문제들이 홍해에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뒤쫓아오던 모든 문제들, 괴롭히는 문제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홍해에 다 수장되고 바람에 다 흩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특공대를 끌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합니까?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등이 화해로 끝이 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던 이 여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 더해서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동행의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면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조카 롯이 떠났는데, 좋은 곳을 향해 다 떠났는데도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와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구할 때, 리브가를 보낼 때 몇만 마일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겠다. 그때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함께 지금까지 걸어오신 하나님이 네가 갈 때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고백은 뭐냐면 늘 나와 함께 걸어와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 아닙니까?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 형통의 축복,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예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예배의 회복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예배 회복.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잘 되는 건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없는데 예배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마다 뭘 회복했냐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제단을 다시 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요. 그러면서 회복이 됐어요. 물질적으로 회복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요, 여러분이 더 예배 중심이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지 않는 어떤 축복도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축복도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축복만 여러분에게 흘러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부어주신 축복 외에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다윗이 했던 축복이 그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가 다 망했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왕의 자리 주시죠. 권력 주시죠. 군사들 다 주시죠. 모든 나라 정복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축복보다 갑절 더 갑절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1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나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가 2017년도를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고, 때에 맞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때에 맞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버티고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그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주님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님은 오직 예수뿐. 하나님의 주신 계획 가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묻기 나의 모든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맡기니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주님으로부터 맡기니 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